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보이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뒷사람하고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또 하나 전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월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꿈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뒤에 실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셨겠지. 주님의 기도는 스탠리 아워스님 그러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라는 책에 소개된 경험인데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살게 되고 또 이 시대에 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이래 봤자 뭐 저 어렸을 때 한 4, 50년 전인데 그때는 사실 이 치매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예전에 뭐 치매라는 말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 치매라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치매 걸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갔어. 이미 갔어. 치매 걸리기 전에. 뇌가 망가지기 전에 이미 몸이 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거 다 고치잖아요. 근데 이 뇌는 사실 그래요. 뇌라는 것은 그렇게 지속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치매가 이제 현대 질병 가운데 아주 큰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노령화 시대.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아멘 낸 사람들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치매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니까 일단 걸려봐야 되겠지. 근데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뭐 방법들이 있어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퀴즈도 하고 이런 고스톱도 치고 여러 가지 놀이 활동도 하고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치매가 안 걸리냐면 간단해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아멘 안 했는데 한 장 읽은 다음에 한 절씩 외우고 외워야 돼. 머리에 들어가든 말든 100번씩 반복하면서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퀴즈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어렵게 안 내. 이렇게 성경 쭉 쓰고 가로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읽어본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 뭐 자기 그냥 대충 맞춰서 맞히겠죠. 아무튼 요한복음 중심으로 할 테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또 암송도 하고 읽어보고 한 달에 하나씩만 외우면 1년에 몇 개 외워요? 12개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에 한 절씩만 외워. 거창하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외워서 나가면 이 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신경도 여러분 외워야죠. 주기도문도 외워야죠. 오늘 주보에 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주기도문이 내 삶 속에 체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묻어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외우고 싶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도 주기도문을 외워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저와 함께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거야. 잊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 하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기도문 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주기도문을 해요.
그 눈떠보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지. 주기도문 하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설교를 듣지 못해도 너희들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그만큼 그게 몸속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도대체 주님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암송하지 못하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그냥 주님 만나는 불행할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 또 성경 방송 이렇게 분명히 안 외워져. 그죠? 외워지지 않아. 머릿속에 그렇게 뭐 예전처럼 우리가 머리가 팍팍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 근데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몸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과 주기도문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치매도 안 걸리고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또 규범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맞지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교회와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바로 나의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곤고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을 이뤘을 때는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곤고한데 성도는 기쁘고 행복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곤고하고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며 그 성장을 꿈꾸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해 절반을 보냈어요. 벌써 절반이 갔어.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 오늘 맥주 감사. 한 해의 절반을 주신,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죠. 오늘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써 있습니다. 지키라. 히브리어로 샤마로 이렇게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요즘 새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 샤마르, 지키라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것은 준수하라 그런 뜻이에요. 준수하라. 너희들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그렇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 삶 속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규례와 법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라. 지켜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샤마로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특별히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십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거기서 쓴 단어가 바로 이 샤마입니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 또한 지켜나가는 것.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사실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들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세, 그 말씀을 듣고 준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선민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규를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예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마에다 성경 말씀 쓰고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실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들과 섞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켜야 안 지켜요? 그냥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주일날이 되면 알 수 있어.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이제 교회로 가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근데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라. 오늘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뭐 맥주 감사절 이런 게 뭐가 돼?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이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잊어버리고 이거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미안하지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철저하게 지켜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 있는 절기 지금 신약시대도 뭘 지키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지켜나가. 특별히 맥주절을 이들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이 백성들은 노예 민족들이었어요. 노예 민족. 그죠?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 민족들이죠. 여러분, 노예 민족들은 노예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일궈서 자신들이 곡식을 거둘 땅이 없는 사람들의 노예예요. 그래서 수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항상 최고의 것이 되고 최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에 거룩한 욕심들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는 거룩한 욕심. 여러분 갖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이 욕심들이 많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욕심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지난 6개월을 보면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너희들 내 명령을 지키지 말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최상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꼭 붙잡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평안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특별히 주석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부끄러움 없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그렇게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